그때 사울은 80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천력을 결여한 우유부단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누구보다도 행동력이 앞선 20대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이처럼 행동력이 앞선 열혈 청년이라면 자신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 순간 시력을 상실하는 순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더 난폭해지거나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동분서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력에 앞선 사울이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자신을 영접해 주지 않는 가운데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생각, 판단, 욕망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기도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사흘 동안 그 버림과 선택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한당처럼 살던 티끌보다 더 못한 사울이라는 한 인간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이처럼 버림과 선택의 금식 기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그 장소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은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가는 발을 찍자에 거리가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나르발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집가는 다메섹 성 동문에서 서쪽으로 1.6km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였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모든 도시 길들은 꾸불꾸불 나 있었기 때문에 길게 뻗어 있는 직선도로 직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려 1.6km나 뻗어 있는 다메섹의 직가는 그 자체로 그 당시의 명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메섹에 그 직가, 그 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중동에서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다메섹에는 그 직가 이외에도 꾸불꾸불난 길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상실한 사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곳이 그 많고 많은 꾸불꾸불한 길 가운데의 한 길이 아니라 집가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주님의 섭리입니까?
시력을 상실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바로 그 직가를 거쳐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었기에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직가를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걷는 길이 직가인지 예루살렘의 그 흔한 길들처럼 꾸불꾸불한 길인지 느끼거나 생각할 겨를이나 여유를 전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셨고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어 주신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 자기 눈으로 그 직가를 바라보았을 때, 난생 처음으로 그 직가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을 때, 사흘 전에 시력을 상실한 자신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실 때, 바로 그 직가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자신을 돕기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지닌 아나니아가 자기를 돕기 위해 그 직가를 통해 왔음을 깨달았을 때, 사울에게 그 직가는 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 직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자신에게 쏟아진 은혜의 직가였습니다. 그 직가야말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직가였습니다. 그 직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한당처럼 살았던 자신이 우주보다 더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적의 직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직가는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직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다시 말해 직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세례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와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날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삶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불암당 같았던 사울의 삶은 숱한 모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진리의 꽃,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 거함으로 그 직가 위에서 그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친히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인 정현종 선생의 시 가운데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세상을 살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였음에도 그 꽃봉오리를 터뜨리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아쉬운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아름다운 꽃봉오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꽃봉오리가 꽃으로 피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꺾어지고 가뭄 속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혹한 속에서 얼어 죽는 꽃봉오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가 보이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그릇된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선택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아가십시다. 그때 그 어떤 인생의 폭풍과 가뭄과 혹한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진리의 꽃, 생명의 꽃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한없이 넓고 237개의 나라가 있으며 6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버림과 선택을 통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 해도 버림과 선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우리 집 앞 우체통에 넣은 편지도 내게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신 분이신데 반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보다 못한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는 은혜의 직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적의 직가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는 영원한 생명의 직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직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우리 앞에 펼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사울처럼 이제부터 우리 자신의 그릇된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가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가 위에서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 직가 위에서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의 꽃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